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느헤미야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전체 다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자 느헤미야서 2장. 오늘 이 구조는 세 가지 정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방해자들이 나타난다는 것.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세 가지 구조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일단 1절부터 우리가 읽은 10절까지 9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준비되어져 가는 장면인데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왕의 어떤 그 좋은 느헤미야의 요구를 왕이 들어줘서 드디어 그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제 재건하는 첫 출발이 시작이 되는 장면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겠지만 왕의 술을 맡은 이 관원의 위치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우리 요셉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최측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왕에 대한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음모가 되게 많았고 왕을 죽이려는 게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최측근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왕이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떡 맡은 관원장들이 왕 앞에서 술을 따라주고 떡을 줄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거나 얼굴에 눈빛이 이상하다거나 뭔가 걱정 있는 표정이 보인다 그러면 사실은 그 왕이 직결 처분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뭔가 음모가 있어, 뭔가 꾸몄어 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었고 왕이 그냥 직결 처분을 해도 됐거든요. 그냥 왕이 이제 왜 수심이 가득하냐 물어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갑자기 너무 큰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내가 그 걱정하는 것이 여기까지 왕에게 드러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이런 과정을 그냥 또 아주 아름다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십니다. 왕이 질문을 해요. 왕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예레미야가 또 하나씩 요구를 하죠. 근데 그 요구를 왕이 또 다 들어줍니다. 이 점이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원래는 이런 장면이 있으면 왕에게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데
왕이 도리어 질문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1절에서 금식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또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지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4절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짧게 생각하면서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즉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기도하는 자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그러든지 왕이 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하나씩 들어주게 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내가 좋게 여기시거든 은혜를 얻었사옵나이다.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이 묘시해 있는 성을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래 알았다. 또 왕에게 이르되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에게 조서를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 하소서. 알았다. 또 세 번째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의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셔서. 아니 그게 이 세 가지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거 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냥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묵도하며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로 준비되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왕의 측근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자 삶 속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해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말도 일부분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를 준비하여서 그곳에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의 측근으로 느헤미야를 부른 것 뿐입니다. 이걸로 오해하셔서 그러니까 큰 권력을 잡아야 돼, 회장이 되어야 돼, 돈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서 드디어 이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의 그 은혜를 통해서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러 갑니다. 그런데 10절 그 9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의 죄송합니다. 계속 보여서 이제 왕의 그 명령이 끝나자마자 10절에서 어떤 사람이 근심하게 되냐? 호럼 사람 산발락과 종이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즉 이제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방해하는 세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고 성전을 건축하러 가는데 그게 다 저절로 이제 되어졌잖아요. 왕이 3번까지나 그 의견을 들어주고 요구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우리는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1절부터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이 성벽 안에 들어와서 느헤미야의 성격을 볼 수 있는데 아주 꼼꼼하게 아무도 모르게 성전에 은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 거한 3일 밤에 일어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두어 사람만 대동하여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들을 일일이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용의 우물, 또 분문, 보통 똥문이라고 하죠. 성벽 다 무너졌고 성벽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끝내고 이제 성벽으로 올라오는 거죠. 방백들은 16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 그 왜 일을 하는 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거 왜 그러냐면 그만큼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그만큼 이 일이 은밀하게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준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다 준비한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에 그들에게,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물론 또 뒤에 도비앗과 산발랏이 또 이제 막 또 비웃는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해봐야 안 된다. 뭐 왕의 일을 뭐 너희들이 망치려고 하냐 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것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어떠어떠 황폐한, 이건 자세히 여기 설명되어 있지 않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다시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나로 하여금 왕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래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무슨 일을 할 때요, 의욕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의욕만 앞세워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를 내서 이걸 보여주면서 또 그 일에 밖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도와줬다,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돕고 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지금 돕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 한다라는 증거를 딱 내보이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히 기도로 준비되었던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에 맞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또 은혜를 주셨죠. 자,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합니다. 통계를 내고 또 충분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도움으로 왕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준비해 준다, 이런 도움을 줬다라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돌이켜서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돼서 우리 다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도움 안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준비되었어요. 또 기도하면서 늘 준비했어요. 그러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있다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첫 번째,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하자. 뭐 세상에서 쓰는 용어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사실 그 얘기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디테일함이 있어요. 디테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세심하게 준비하고 세밀하게 준비하여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략을 가졌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영적인 돌파력을 가지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앞에 그냥 이 벽이 한 10cm 되는 나무로 만든 이렇게 이렇게 벽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앞에서 기차가 아무리 막 속력을 내려고 해도 뚫지 못해요. 그런데요, 저 멀리서 한 300km, 400km 달려오는 기차는요, 1m, 2m가 넘는 콘크리트를 뚫고 나가버려요. 이거 돌파력.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나 이런 세력이 있을 때 우리 철저히 준비해야겠지만, 기도로, 말씀으로 이 100m의 가속을 막 내면서 막 달려서 앞에 이 문제들을 뚫고 나가는 이 돌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파력.
기도와 말씀으로 막 계속 달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이루고 방해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전략으로 싸우게 해주십시오. 디테일하게 전략을 잘 세우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돌파력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건 제 스스로 적용이기도 한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이게 막 달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100km, 200km, 300km로 달리는 그런 돌파력을 주십시오. 막혀져 있는 벽을 뚫고 나가는 돌파력을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과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